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에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다음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와 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의 온다함을 듣고 모압의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경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 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가 어제 필리핀 갔다가 어제 점심에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여러분들의 배려로 인하여져서 지방의 목사님들과 잘 수련회를 마치게 왔는데요. 클락이라는 곳, 앙겔라스라는 곳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과 같이 또 교제하고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목사님들과 같이 교제 나누고 또 같이 잘 쉬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로 또 베풀어야 되는데 너무 쉬다 와가지고 또 영빨이 떨어진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근심 가운데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잠시 뉴스를 틀어보게 되었는데 참 염려되는 소식이 또 들려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란이 이제 미국이 아마 한 것 같은데 가스 회사를 이제 공격해가지고 가스 회사가 이제 다 폭파되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제 가스 회사가 이제 그 공격받은 거 되니까 전체 1년의 생산량의 17%를 이제 못 생산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셨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우리나라에서 쓰는 도시가스의 상당 부분이 이란에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란에서 생산을 이제 못하게 되어지니까 그만큼 줄여야 되겠고 그만큼 줄이면 가격이 상승되겠죠.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은 아직까지 도시가스 보유량이 많이 있어서 그게 문제 없다 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보고는 했지만 사실은 실제 전쟁이 끝나도 이 기업들이 다시금 생산 시설이 정상화되려면 한 3년에서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동안은 온전한 공급이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이야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지만 점점점 어려워지게 될 거고 이로 인하여져서 이란에서 말하기는 앞으로 가스를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선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 상승뿐만 아니라 가스까지 사회 전반적인 기초 에너지가 상승하게 되어지니까 이게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세상의 이제 갈등들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경제 위기가 닥쳐오자 힘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적인 범죄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전 세계가 그거에 다 동요되어져서 다 살려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고 전쟁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심에 지금 미국이 있고 여러 나라들이 이제 합세되어져서 각각의 이국만 치우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이 단순한 경제 싸움이나 정치 싸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쟁들이 왔을 때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이 뒤에 있는 영적 권세로 인하여져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은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물론 예전에도 지진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죠. 그러나 전쟁도 있었지만, 그러나 전 세계가 이렇게 다시금 전쟁의 불도가니로 뛰어들어가는 모습들은 마지막 말세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말세라고 해서 당장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무엇이냐? 신앙의 위기는 점점점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 우리는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이 거대한 이 영적 세력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오늘 뉴스를 들으면서 잠시 묵상하게 됐던 것이 무엇이냐?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전쟁을 일으키고 욕심으로 인하여져서 세상에 영적인 엄청난 핍박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욕심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동일하게 말세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여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욕심이에요. 자기를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셀피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것들이 욕심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이고 모으는 것이 돈으로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되어지고, 이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육적인 삶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욕적으로 욕심을 구했을 때 세상의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반드시 그에 대한 사망이 온다라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욕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망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개인의 어떤 내가 특별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육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풍파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세상이 힘들구나, 경제가 어렵구나, 세상이 어려워져, 전쟁이 일어나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겠지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의 영적인 문제로 다가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이 흐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이 소식을 듣고도 되게 많은 염려가 되어졌어요. 단순하게 돈이 올라가겠지, 가스비가 올라가겠지, 이런 염려가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서 나타난 이런 세계적인 영적인 흐름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을 얼마나 갉아먹을까? 이거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것들이 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나귀를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앞에 있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들으셔서 기억하실 겁니다. 발람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암몬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왔단 말이에요. 저기 바산까지도 체험하고 요단강 동편을 다 차지했단 말이에요. 이 상태로 있다가는 우리가 꼼짝없이 질 수밖에 없다. 그들이 너무 강하다. 그 힘이 세다는 암몬 족속까지, 그 거인까지도 다 이길 정도라면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저주해서 그들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다. 신적인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 모아서 저주할 수 있도록 권면하게 되어지죠. 근데 첫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발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네? 나 못 갑니다 라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와가지고 더 고관 대신을 보내서 더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이 발람의 마음 가운데, 발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었어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단지 그가 영적으로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영적인 어떤 감각이 있었던, 아마 주술사 같은 역할을 했던 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막 도망치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보고서 뭐 했더라?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라. 이건 뭐예요? 삶의 어떤 의욕을 가지고 뭔가 계획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경에서 표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게 되어집니다. 그 쉽게만 뭐예요? 지금 발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밤새 기도했는데 눈 뜨자마자 뭐 한 거예요? 아침 일찍 동이 트기 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당신들의 요구대로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마음 가운데 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가라가 처음에는 정말 그 자신이 원했던, 하나님이 너 가서 막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 발람의 마음을 알고 계셨죠. 왜? 너는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봤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너는 가기로 작정했지 않느냐. 네가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해봐야 너 어차피 갈 거지 않느냐?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2절에 보면 나왔어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였다?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가라고 한 거예요. 너 한번 가봐라. 어떻게 되나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데 발람은 뭐예요? 가라는 말만 듣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후다닥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영적인 뉘앙스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센스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뻘짓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뭐하게 하셨다? 하게 하셨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지 않으면요, 영적인 감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뉘앙스를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무엇이냐?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맴매를 들고 막 하는 것은 오히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히려 사랑하면 채찍을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이 살아가는데 뭐 잘못된 길로 갈 때, 죄악길로 갔을 때 뭔가 고난이 찾아온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혼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원망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네 맘대로 해봐. 어차피 너 그렇게 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나는 너를 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크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적 뉘앙스, 우리 하나님의 조금 더 똑같은 말 조금 분위기를 바꾸면 영적 센스가 우리가 사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센스에 민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뭘로 해줬느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영적 맹인이 되어 살아가시렵니까? 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센스가 없어서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뉘앙스인 것 같아요. 뉘앙스. 그런 어떤 억양이라든가 어떤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 들려지는 말의 그 뉘앙스, 그 영적인 진짜 의미, 심중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밥 먹으라 똑같은 얘기해도 진짜 밥 먹으라는 말과 그냥 습관적으로 밥 먹으라는 말과 이 뉘앙스가 정말 다르거든요. 똑같은 말, 우리는 말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센스, 정말 중심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제 기도 제목을 요청하면 솔직하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내놓는 대부분들은요 그냥 표면적인 말들일 때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이니까 해줘야 되는 어떤 듣고 싶어하는 말, 가족 구원하게 해주세요, 뭐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 기도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제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 저들의 진짜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들의 진짜 영적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해주세요.
가끔 뭐 교회 안 나와서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성도님 요즘 어떠세요? 하면은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괜찮아요로 듣는 게 아니라 영적인 뉘앙스를 볼 수 있는, 그 심중에 있는 실제적인 아픔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영적인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센스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저 말로만 듣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캐치할 수 있는 영적 분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적 센스가 무너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증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육신에 속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분명히 얘기해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은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의 재물, 세상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나왔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돈을 사랑하면 돈을 섬기게 되어져 있어요. 이를 맘몬 혹은 어떤 우리가 사랑하는 데서는 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말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속에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명예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23절부터 27절 말씀에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발로 들어갔은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을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방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자, 여기 보면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표가 있어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이 6구절을 읽는데 한 절마다가 한 절 띄우고 한 절 띄우고 해서 반복해서 계속 똑같은 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귀가 선 것을 보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이 말이 반복돼서 계속 나와요. 굳이 안 써도 되는 말을 반복했다는 건 의미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가 그거 나와 있어요.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욕심에 매이게 되어지면, 육신에 매인 삶이 되어지면 뭐가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 피조물도, 심지어 그냥 종들도 여호와 사자를 보게 되어지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말에 민감하다라고 하는 이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지게 되어지면, 영적인 센스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어져요.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둑이 생각났어요. 바둑이나 장기를 두다 보면은 훈수 두는 사람은 그렇게 길이 잘 보여요. 그죠? 근데 공작 두는 사람들은 안 보여. 왜 그럴까요? 이기겠다는 욕심 때문에. 근데 훈수 두는 사람은 어차피 내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길이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을까만, 이걸 어떻게 취할 수 있을까만, 그것만 보이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져서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매여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을 선포되어도 불구하고 수없이 여기서 막 울부짖으면서 선포했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닿지가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나와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뉘앙스가 보여지지 않아요. 그거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칼을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맹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또 무엇이냐? 화가 나게 되어지고 폭력적이 되어지고 악하게 되어져요. 여기 보면 나와져 있어요. 27절에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저는 이 말씀이 단순하게 화가 나서 때리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영적인 맹인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저는 보게 되어졌어요.
사실 나귀는요 자신의 주인을 살려보겠다고 계속 그랬어요. 길을 벗어나고 그래도 안 되자 담벼락에 발람의 발을 비비면서 못 가게 만류하고 그것도 안 되자 막다른 길 골목길로 들어가서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사실 이 모습을 보면 육적인 모습을 보면은요 발람이 나귀를 봤을 때 화가 난 건 당연한 거예요. 이 요새가 미쳤나 갑자기 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네. 화가 난 게 당연해요. 왜?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 막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막 뭐 하게 되어져요? 화가 나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왜?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발람처럼 똑같은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고 때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막으시는데요? 막 하면서 화가 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요즘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원망하고 조급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 환경 때문이라고 탓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영적인 센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지면 환경은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환경 앞에 무너지고 세상의 흐름 앞에 휘둘린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까 찬양을 불렀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요 폭풍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바다가 반석과 같이 되었어요. 근데 세상의 눈이 빼앗기고 하나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자 그 바다가 나를 삼키는 저주의 길이 되어지고 나를 죽이는 두려움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똑같이 폭풍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요 물도 바다도 반석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요 그 바다가 나를 삼키는 세상이 나를 삼키는 죽음의 묘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세상이 전쟁이라고 세상 끝날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 이 세상 끝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고 계시는가요? 우리 누리달 성도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영적인 쓰나미,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우리 가운데 퍼붓고 있어요. 교회들이 수두룩하게 무너져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흐름을 못 느끼시나요? 교회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예배가 무너지는 지 벌써 옛날이에요. 성도들의 신앙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요. 기복적으로 바뀐 건 옛날이에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져가고 있다니까요. 이런 영적인 갈급함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왜? 육심 때문에 세상이 나를 빠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를 집어삼킴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저는 이번에 잠깐 필리핀 갔다가 제가 잠자리 바뀌면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근데 잠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눈이 보이는데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꿈을 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싶었는데 분명히 보여요. 근데 보이는데 어떤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다른 눈을 뜨려고 했는데 다른 눈이 띄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답답한 그런 상황을 느끼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순간 제가 묵상했던 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꿈을 꿨을까요? 저를 기분이 안 좋은데 뭔 꿈이에요? 그런 가운데 저의 영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그 어떤 하나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실제 신앙의 모습. 영적으로 본다고 해도 능력을 바꿀 수 없는 그런 능력. 무력함.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저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3분 순간에도 사실 기도하게 되어졌는데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는 무너지는 공격들이 찾아와요.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소망 없는 그런 모습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경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걸 해결하려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영적인 감각이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나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울부짖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거에 대한 센스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헛된 거에만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낙이만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낙이만. 왜 너 이 길로 가는데 왜 나의 길을 막는데? 하나님 왜 경제가 문제가 왔나요? 왜 건강에 문제가 왔나요? 왜 관계에 문제가 왔나요? 쓸데없는 거에 우리는 계속 또 채찍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에 있어요? 영적인 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해결될 문제인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발람은 이 순간 화가 났지만 인생의 대박을 찾아왔다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고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행동할 때 영적인 센스가 묻을 때 그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 주의 사자가 지금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은 얘기합니다. 그냥 두라 그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보지 못하는 자에게 결과는요 구덩이에 빠지는 것밖에 없어요. 사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라니까요. 영적인 분별은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영적 분별이에요. 그 짧은 꿈꾸는 그 잠깐 잠들었던 꿈꾸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모습.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보는데 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막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막히는 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걷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항상 질문을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막으실 때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막으신 거예요. 오늘 발람은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비슷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 가운데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으시는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시킵니다.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결국 설득시켜서 모세가 알겠습니다. 십보라 이제 아내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애굽으로 가렵니다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발견하느냐? 십보라가 발견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의 아들을 데려다가 할례를 시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다가 살려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피의 열매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무엇이냐? 할례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표시거든요. 쉽게 말하면 단순하게 아들을 포경시켜주겠다, 할례 시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나의 백성이 될 때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 근데 내가 너 가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나의 백성됨을 고백하지도 않고 내 뜻에 순종하겠다고 온전한 순종을 하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가겠다고? 아니야. 너는 순종함으로 가야지. 네 뜻대로 가면 안 돼. 네 열정으로 가면 안 돼. 지금 상황이 되게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시켰어요. 못 가겠다는 거 억지로 막 해가지고 설득시켰어. 그럼 우리는 당연히 가겠지 하면 했는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네 마음의 순종을 원한다. 준비된 자가 원한다. 그거 정말 우리의 생각은 이해되지 않네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가라면서요. 근데 하나님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거지냐고. 하나님 이런 어거지도 없지.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그게 아니에요.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뉘앙스를 알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에만 우리가 목적이 매이지 말고 그 뉘앙스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중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네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네가 나를 섬겨줬으면 좋겠어. 나의 백성을 구원해줬으면 좋겠어. 네 마음으로 나를 따랐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모세는 야 너 가라. 안 간다는 거 굳이 가라는 거 왜 가라 그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너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구원한다고 나 그걸로 일하지 않아. 네가 진정으로 나의 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으면 좋겠어. 왜? 내가 너를 부른 건 네가 백성이 고통받는 걸 보고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너를 부른 거야. 근데 그 마음 없이 네가 간다고? 안 돼. 내 마음 갖고 가야 너 이 길을 갈 수 있어.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너 내 마음 품지 않고는 이 길을 못 간다. 그러니 너 내 마음 품고 가야 된다. 그거 아니면 지금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나아. 하나님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뜻만 가지고 나간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김대현 목사님이라고 은퇴하시는 80세의 목사님을 조금 만나고 오게 되어졌어요. 거기를 가게 된 이유도 이제 같이 있는 지방의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이 그 목회를 이어가는데 이제 아버지가 거기서 선교센터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겸사겸사 거기다 답사한다고 해서 사실 목사님과 갔다 오게 된 거였는데 그 목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몇 가지 조금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여기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70세에 은퇴를 하시고 저기 원래 인도를 가셨대요. 인도네시아인가 인도를 갔는데 거기 선교사님을 통해서 가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 목사님을 은퇴하신 목사님을 방치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선교하려면은 좀 고생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흙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실제로 흙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이게 토구를 만들어가지고 6개월 동안 사셨대요. 그가 은퇴하고 나가지고 사실은 큰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꽤 큰 교회예요. 몇백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되셔서 잘하고
총회장까지 하실 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 아들을 물려준다고 그 사모님이 또 세세요. 제가 보니까 아들 목회하는데 방해된다고, 우린 여기 한국에 있으면 안 된다고, 이 영향력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 해외 선교사로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강제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갔는데 여기서 그렇게 대우받고 이제 총회장이고 막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가지고 그 토굴에 들어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이게 도대체 뭡니까? 집도 없이 어디 의지할 데도 없이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밤새도록 여기서 사모님 옆에서 주무시고 계는데 도저히 여기서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냐고,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냐고 막 그렇게 6개월간 토로를 했대요. 근데 그때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야, 너 그렇게 억울하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대요. 하나님은 엄청난 말을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한마디만 딱 해주는 거야. 너 억울하냐? 나 위에 살기 때문에 그게 억울하니? 지금 토굴에 있는 게 그렇게 억울하니? 성교하러 나온 게 그렇게 억울하니?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때 깨닫게 된 게 그거였어요. 어차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데 내가 지금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대로 가겠다고. 이제는 내 욕심이 아니고, 근데 그분이 좀 세세요. 말도 좀 세시고 좀 하시는데 되게 많이 좀 양처럼 세지셨는데 본인은 되게 세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많은 증언들에 보면은 상당히 세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배우게 되어졌대요.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 뭐 중간에 있는 이야기들은 다 생략하고 마지막에 얘기한 게 무엇이냐? 사실 지금 필리핀에 있는 그 선교 센터가 교회에서 산 게 아니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부촌에 있는 그 센터가 한 7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층짜리 건물인데 방이 10개 정도 돼요. 10개 정도 되는 센터에 수영장이 있는 고급 빌라 주택을 거기 선교센터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뭐 후원한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되냐?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의 조카가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근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를 그냥 무료로 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필리핀으로 가셔서 선교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선교사를 갔다고 하니까 아름아름 선교사님에게 주변에서 선교비를 보낸대요. 그러면 사실은 그 노인네 두 분이 사는데 사실은 그게 얼마나 궁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니까 하나님의 감동 오는 대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면 예를 들어서 누가 100만 원을 보냈어. 그러면은 도대체 목적이 없게 갑자기 선교비가 떠 들어온 거예요. 정해진 거 말고. 그러면은 기도하기 시작한, 하나님 이걸 뭐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꼭 1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 오더래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주더래요. 그냥 뭐 하나님이 이래서 주셨나 보냐고 주면은 꼭 필요한 거 주게 되어지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비로소 내가 인생 노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웠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그분에게 막 간증했던 것이, 하나님 나는 이제 일하지 않으렵니다. 나는 이제 은퇴까지 했는데 뭘 이제 와서 일합니까? 나이 80 먹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모세처럼 고백을 한 거죠.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일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박수는 쳐드릴게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영광은 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 누가 들어오면 그냥 흘려보내고, 누가 필요하다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막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막 선교사님랑 관계 속에서도 막 갈등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세계지만 선교사님 세계에서도 서로 갈등하고 서로 경쟁하고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시기하고, 막 어린 놈이 막 그런다, 막 위에 거 뭐 예를 들면은 뭐 그거 한다 하면서 막 싸우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나이도 있고 총회장까지 하고 하니까 이제 거기 가가지고 중개 역할을 하는, 선교사를 이렇게 연합시키는 일들의 사역들을 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맡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박수 칠 일만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또 이걸 듣게 하시려고 보내셨나? 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 인생 가운데 막막하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막는 거예요. 그때 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십니까? 그 귀를 열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귀를 못 열면,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강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해요. 저는 그것이 28절에 나와 있다고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사실 이 이야기 보면 이솝우화처럼 막 들립니다. 당나귀가 얘기하고 막 애니비션에 나온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나귀가 입을 열었다는 건 결코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마치 오늘날 비교하면 여러분의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 빠지시면 안 돼요. 걔가 이렇게 얘기했다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은 사실 인류 역사상 그때가 처음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모를 수는 있겠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로 인하여져서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와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가 되어지는 일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를 깨닫게 할 것이다. 근데 이 나귀가 얘기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6절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성경은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행동을 하면 너희들이 못 알아듣고 그냥 해측거리 하면은 나귀의 입을 말해서라도 반드시 그걸 깨닫게 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엇이냐? 질병을 준다든지, 사업을 어렵게 한다든지, 혹은 갑자기 누군가를 만나게 한다든지. 이해가 되시나요? 나귀가 말했다라는 건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 경험해 보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신기하게 하나씩 질병을 던져주셨어요. 심장을 아프게 한다거나,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손발이 저리게 한다거나, 허리가 아프게 한다거나, 머리가 아프게 한다거나, 눈이 잘 안 보이게 한다거나. 사실 제 나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또 제가 내 마음대로 우리 집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도망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유학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름 공부 좀 했었어요. 그래서 토플도 공부를 하고 학교도 합격을 했어. 이제 미국의 비자를 딱 받으려고 갔는데 하나님이 비자길을 딱 막으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됐는데, 내 뜻대로 될 것 같처럼 보였는데 안 되게 만드셨어요. 저는 외국 나가서도 내가 벌어서 잘 살 거라 생각했거든요. 난 세상에 도움 안 받아도 내가 혼자서 잘 살 수 있어. 난 이 땅만 벗어날 수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그런 마음으로 도망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지금까지도 힘들어요. 미국 갈 때마다 잡혀요. 너 왜 그러냐? 그래서 미국 갈 때마다 정신 차리게 만드셔요. 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미국에서 안 가니까 이제는 필리핀 가서 막히게 하셨어요. 너는 인터폴이다. 너 내 마음대로 도망 못 간다. 네 마음대로 세상 도망가고 싶냐? 못 도망간다. 그래가지고 인터폴에 꼭 걸리게 만들더라고요. 작년에도 걸렸고 재작년에도 걸렸고, 올해는 하나님의 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살펴만 보고 갔어요. 물어보진 않더라고. 이번에는 다른 사람 세 사람 지나갈 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만 왔어요. 다행히 물어보진 않았어. 몇 번 보고 뭔가 막 기록하고 또 보고 그렇게 한 5분 서 있다가 그냥 통과는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내가 막으면 끝이다. 또 그 앞에 기도하게 마시는 거, 하나님 별로 기분은 좋지 않은데 좀 통과시키면 안 될까요? 병거 도나갈 건 알지만 하나님 그래도 기분은 안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서 또 제가 보내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세요. 근데 가능하면 이 말을 듣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나귀가 말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나귀의 행동은요, 발람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으니까, 죽음의 길로 가지 않으니까 계속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 나귀를 통해서 사실은 자신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나귀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그 일로 죽음의 길로 더 다가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프면요, 우리가 해드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빨리 뉘앙스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한다고 해서 꼭 내가 너를 뭐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질병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왜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뉘앙스를 깨달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질병이 어려우면 그럼 하나님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지금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보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결단과 분별을 통해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또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게하시 이야기 나오는데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섰더라. 이 신하가 게하시가 못 보는 거예요. 막 주변에 있는 아람 군대가 막 뺑 둘르고 있으니까 우리 죽겠다고 큰일 났다고 막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 진을 치고 있다. 저들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안 보이는데요, 뭔 소리예요? 야, 하나님, 이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늘의 불병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영적인 음성에 민감해져야 돼요. 그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다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이 힘들다고 막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되는 일이 없다고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귀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 하시는 지금 말씀에 그 뉘앙스를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귀의 말을 들음으로 발람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이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어요.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여심해. 나귀가 말하자 드디어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고난이 오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겼고요.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고 길에 선 곳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여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 내 길에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 나왔더니. 뭐라고 했어요? 사악함으로. 사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사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는 것 같고 아무리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엔 뭐하다? 악하다. 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에는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해방하는 죄는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 보면은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벌써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 이를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 돌아가겠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회개하겠다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입술만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게 회개예요. 발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회개하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을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니다. 네가 어차피 가기로 한 거 그냥 가라. 그런데 반드시 내가 하는 말만 해라. 원래 처음에 얘기했어요. 나의 말만 하라고. 나의 말만 하라고. 처음에는 가지 말라 했는데 가려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말을 해라.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 거죠. 네가 어차피 내 말 안 할 거 안다. 어차피 욕심에 뭐 눈이 삥 돌아가지고 저주할 건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경고하게 하신 거예요. 뭐 하게 하려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려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상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발람 너 가봐.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어차피 그거 저주할 건 알았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 나귀의 사건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 근데 그 막을 때가 우리가 깨달으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져 있어요. 이는 그들의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욕심으로 인하여져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질 때가 있어요. 세상 큰 흐름 가운데 우리가 욕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세상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럼 이런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함몰될 수밖에 없고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지금 이런 나의 모습 하나님 깨닫게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육체를 치시기도 하시고, 환경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시고, 관계 가운데 힘들게 만들게 하시고, 마음의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게 만들으세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뉘앙스를 깨달아야 돼요.
아, 뭔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점검하기 원하시는 거구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획한 것이 있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우리 누리달교회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아프신 분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김종량 집사님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치 않는 사실은 질병을 겪게 되어졌죠.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소망이 없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이렇게 큰 병이 걸리면 치료하지 않아요. 왜? 치료하다가 더 빨리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그냥 잘 건강 관리하고 고통 없게끔 지나가게끔 하는 게 사실은 요즘에 아무리 의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방법이 그거예요. 근데 김종남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많은 분들이 사실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 우리를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저부터도 그 메시지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이 아픈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말만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뉘앙스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건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인하면서 하나님 왜 이 길이 막혔냐고, 나귀를 때려가면서 왜 나의 길을 막냐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서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돌이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저주를 변화하여 줘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가 변하여 줘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고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정말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쉬게도 하시려고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그 목사님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짧은 상황 가운데 몇 가지 겪었던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깨어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일할 수 있겠구나. 나의 열심으로 너무 애쓰지 않았는가? 나의 욕심 때문에 너무 막 계획하고 바쁘지 않았는가? 하나님, 이제는 내려놓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아픔으로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상황들이 그냥 저 사람의 일이야, 그냥 누군가 아픈가 보다 안타깝다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빛으로 인도하니
잊지 마세요. 어려움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 아버지 이 땅의 세상에 휩쓸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육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결국 사망의 길이요,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심판을 주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고통의 길임을 우리는 곧 보게 되어졌습니다. 나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며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히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아버지 울부짖음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굳은 마음을 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외침 가운데 하나님 들음으로 말미암아 화가 변하여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누리다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망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우리 이 화를 통하여줘서 이 고난을 통하여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눈이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전쟁의 소문 가운데 세상의 어려워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안위를 위하여져서 나의 욕심만을 구하며 나의 안위만을 구했던 우리의 허락한 모습, 나도 모르게 휩쓸려가는 세상의 아버지 풍파에 영적인 세력 앞에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영적인 아버지 메시지를 듣지 못하며 하나님 그저 나의 길이 막혔다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 인생에 고난이 왔다고 우리는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모습, 영적으로 어두운 모습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안에 다시금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영적 갈급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메시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날스러 위 안날스러 바야 바바야 안날스러 위 안날스러 위 아버지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며 나갈 수 있는 영적인 갈급함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사망이 놓여 있음에도 알지 못하고 내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아버지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을 깨우쳐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아버지 남의 문제로만 아버지 삶의 어려움이 왔다 아버지 세상의 폭발함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놀이 다의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영적인 부흥으로 저주가 변하여서 복이 되게 되어지는 화가 변하여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됩니다. 이곳은 성령이 운행하는 곳, 이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